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효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202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세에 나타날 타락의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 이름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부모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는 것.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도 보면은 이방인들의 제약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을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그리고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고수고하는 자요,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동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부모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이 삶 속에서 부모님을 잘 섬겼어요. 부모님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부모님을 잘 섬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부모님께 순종하여 잘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 순종하여 받드시느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 성장하는 가정에 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12살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부모의 권위에 이제 예수님께서 순종해서 받드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도 예수님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본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들도 부모님을 순종해야 되지만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부모 순종하는 그런 본을 보여주고 또 순종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어린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첫 번째 권위인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제대로 배운다면 이 사람 바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미국 초대 대통령의 그 워싱턴은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나의 삶을 바로 살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본을 보여줘야 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부모 순종하는 것을 여러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래야만이 자녀들이 예수를 본받아 부모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부모 순종하는 본을 보여줘야 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을 바르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부모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죠. 예수는 부모님 공경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 곁에서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이니이다 하시고 이런 말씀이시죠.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엄청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그 밑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를 보죠. 그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동양적인 언어 감각으로 보면은 어떻게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된 여자는 헬라어로 구나이죠. 구나이. 다시 말해서 이 구나이는 그냥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아주 그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들을 향해 사용하는 그 종칭어가 구나이입니다. 구나이. 헬라어로 구나이. 고대 문서에 보면은 왕후에게 사용되었던 종칭어가 바로 이 구나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최고의 종칭어를 사용했는데 그 구나이라고 어머니에 관해서 구나이라고 사용한 것은 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을 섬긴다는 것은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말이고 또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공경은 같은 뿌리를 두고 있어요. 부모 공경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 말씀이 그 레위기 19장 그 3절 한번 찾아봐요.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죠?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모를 순종한다, 부모에게 공경한다 이런 게 아니고 뭐죠? 부모에게 경외한다 이런다. 경외, 부모님을 경외한다. 부모님을 경외한다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뭐죠? 뭐라고 말씀하겠죠?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쓰는 단어잖아요. 경외란 공경하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경외라는 단어를 부모에게 부모를 섬기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 공경하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부모 공경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을 때 모든 백성 뭐라고 해요?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죠. 아멘은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뜻인데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거나 경홀히 여기는 자는 그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다. 참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부모님 잘 섬겨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경외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모습을 누가 오늘 보여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고나의 존칭어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도 그 예수님 본받아서 부모님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리하면 뭐예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1절에 부모님 잘 섬기고 부모님께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잘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주위의 사실 여러분 봐봐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상하게 하는 일이 잘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부모님도 잘 섬겨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부모 잘 섬길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19장 27절에 봐봐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는 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 제자요. 요한 사도 요한이죠. 요한.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런 상상해봐요. 십자가의 처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그 십자가의 처형이 고통스러웠던지 로마 신권자들에게는 그 처형을 받지 못하도록 법을 정해놨어요. 그만큼 잔인한 그런 처형법인데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어머니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의 제자 사도 요한에게 오늘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 그런 뜻이죠.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도 어머니 노후를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그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 노후를 부탁하심으로 부모의 그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평생 모셨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로 건너가서 에베소 교회의 그 감독으로 있으면서 마리아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곳에서 자신의 어머니로 잘 모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한에게 이 영적인 축복을 줬죠. 영적인 축복. 그 요한은 원래 그의 성질이 불같죠. 불같아서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란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나중에 그 사랑의 사도로 변하죠.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된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죠. 다른 제자들은 다 십자가에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은 90세 넘게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 핍박의 시기에도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받았고 또 이제 9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결국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분이 바로 뭐죠? 사도 요한이죠. 마음속에서 천국의 강경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보통 그 기독교는 불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성경은 부모와 하나님을 동등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잘 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은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렇듯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은 철저하게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또한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축복 주죠. 축복 준 그 요셉의 자녀가 누구예요? 요셉의 자녀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했을 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저주해요. 그 말씀이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 옷을 다 벗고 잘 때 이 함이라는 자녀가 그 아버지 노아의 그 허물을 덜추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주하죠. 누구 저주합니까? 노아를 통해 누구 저주해요? 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가나안을 저주하는. 가나안을 저주하는데 제가 언제 오카노 목사님 그 설교를 듣는 중에 그분이 그 시편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의 후손들이 흑인이다. 그게 시편 어디 나와 있나 봐요. 오카노 목사님 그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더라고요. 이 시편에 보면은 가나안의 후손들이 흑인이다. 아프리카에 사는 종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덜추고 아버지에 대해서 함부로 무시하거나 없이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예요? 자녀가 저주받을 때죠. 가나안을 그 아들을 저주해야 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 부모를 함부로 대하거나 부모의 허물을 덜추거나 업신여기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저주한다.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요셉은 뭐죠? 야곱이 몇 년까지 살았어요? 130년 살았죠. 147년 살았는데 130년은 험악한 인생 살았지만 나머지 17년은 요셉 잘 둔 덕에 고센 땅에, 애고의 고센 땅에 내려가서 10년 동안 편안하게 삽니다. 요셉의 극진이 야곱과 그의 그 배다른 형제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을 잘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아들 므낫세와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어서 이스라엘 12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축복을 주었지만은 함은 이 아버지의 허물을 이렇게 덜추어내고 업신여겼다가 그의 아들 가나안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가나안의 후손들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그런 흑인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예수님의 오늘 이 부모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교인들도 부모님 잘 섬겨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 잘 섬겼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멸루관도 클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 우리를 잘 양육한 것처럼 또 부모님 나이 들면 자녀들이 부모님 잘 양육해야 돼요.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또 육적인 축복도 주시고 또 자녀들 축복도 주시고 천국에서 멸루가 주신다는 사실 깨닫고 우리 교회들 남은 생에 부모님 잘 섬기고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을 잘 섬기도록 잘 본을 보이고 가르쳐서 우리 교인들과 자녀들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